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2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노인들에 대해서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지침을 주고 있고 6절서부터 8절에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종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경건과 성교를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육하여야 할 것이 성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주심은이란 말은 뭐냐면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상대방의 모략이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육하시되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파이듀우사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인격을 도야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다,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악이나 재난을 가하여 징계하는 것을 말할 때도 이 양육하시되 파이듀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가르치다라고 얘기할 때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게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반면 이 파이듀사라는 이 양육이란 단어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갖다가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양육하시되라고 강조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현장입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삼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곧바로 갈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말을 할 때도 경건하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도 경건하게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계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릴 때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정말로 성령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속량하신다라는 뜻, 여러분 어떤 뜻인지 잘 알지요? 속전을 받고 풀어주다, 속량고 구속하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속량하시고라는 이 단어는 대속행위와 그 대가가 강조됩니다. 즉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그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 법에 대한 경멸이라 위반, 그 다음에 부정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만을 일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불의와 분쟁과 악독과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인류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헬라어로 펠리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젤로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열심히 불타다, 열심당원이다 라는데 나타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연히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뭐한다?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당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물리칠 그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 비록 10%밖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든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양대 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고 예배 안내하고 헌금 봉사하는 사람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화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